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유년, 청소년의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때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러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율법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6월절 절기의 예루살렘은 그러니 인산인해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가정처럼 가난한 가정들은 예루살렘에서 숙박을 할 수 없고 맞은편 감난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6월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일이 생겼는데 43절로 45절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하루 동안 몰랐을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성령으로 의해서 잉태됐는가? 아니죠. 예수님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그 후에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때 나이가 12살이니까 당시에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6명일 수도 있고 7명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맏형이 되시고 동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6월절 같은 절기에는 인산인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인산인해라도 자기 아이를 두고 오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상황들 좀 더 생각해 보면 당시 이제 나사렛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동네는 친척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제주도에 보면 고씨 집성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도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가까운 친척별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6월절과 같은 절기 때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는 길이 험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또 산에서 텐트 치고 유숙해야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라도 함께 이동했을 것입니다. 돌아갈 때도 함께 갔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모 입장에서 다른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친족이 살펴주고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예수님을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아보니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대화 중인 것입니다. 자, 46절로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선생들은 랍비죠.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앞에 랍비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12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랍비들, 지혜로운 자, 그들과 대화를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기도 하는데 놀랍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일단 보통은 아니시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비범한 모습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범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은 학자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 이 가정 중에서도 생활의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자니까 좀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비둘기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생활 수준이 가장 좀 낮은 단계였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부죠. 가난한 가정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특별한 학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역량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50절을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만 보면 당연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또 그 지혜가 그 비범함이 남달랐다. 그 부모보다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근데 보십시오.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어디로 갔겠습니까? 나사렛으로 갔겠죠. 나사렛에 이르러 자,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요? 부모를요.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고 받드시더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그 부모의 아직도 이제 유년 청소년기잖아요. 아직도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 받들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비범함은 드러났습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냥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도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발견합니다. 학벌을 따져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으니 그냥 좀 편히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도 서울대 나온 사람도 연고대 또 유학파 많죠. 사업에서 큰 성과 내신 분들도 많고 어디 가서 상석에 앉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질서 앞에서 자신의 학벌, 지식, 경험 크게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저만 해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또 목회자,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라는 이유겠죠. 그래서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십니다. 사실 저에게 목사님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벌이며 사회 경험으로 밀어붙이면 저 할 말 없거든요. 그러나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학벌이 실력이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순종이 실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학벌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그 신앙의 인격,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 속에서 존중을 받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네요. 능력으로 뛰어남으로써 자신의 말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질서 가운데 부모와 자식, 당연한 질서죠. 그 속에서 순종하고 따르고 받들고 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발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높이는 것보다 낮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